신약 성경에는 서신서라고 불리는 편지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글들은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대개 어떤 교회들에 보냈느냐? 바울이 세운 교회, 그리고 바울이 잠깐이라도 머물렀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은 이 로마서의 서신을 보내기까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로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소망은 거기에서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기에 앞서서 이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 가보지도 못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는 사실 그 안에 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냥 이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안에 상당한 부분이 이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신학적이고요, 목회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고 아주 중요한 권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 실제 생활에서 꼭 적용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내가 실제 생활에서 지키는 건 참 쉽지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저 높은 고귀한 이상이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야.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로마서는 지금 심한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고 내가 누군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으면 해주는 말이 잘 안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꼭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말씀이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가갈 때 이 말씀을 그냥 저 높이에 있는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실제로 노력하고 힘쓰고 지켜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일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권면, 필요한 권면을 한 후에 마지막 마무리 짓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찔림과 그리고 가르침과 여러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아팠을 겁니다.
뉘우쳤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 도전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제일 끝에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여러 가지 주님의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가르침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권면의 끝에 제일 끝까지 가져야 할 그 소망,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기고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고 평안하고 기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마음속에 우리가 각각 담고 있는 것은 여러 걱정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힘든 것,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분은 좋은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나왔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나쁜 곳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나오셨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아픈 몸을 끌고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동일한 것,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편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을 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절망이 바라는 것을 끊어버림이라는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바라는 것이고 절망이 바라는 것을 끊어버림이라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어떤 소망의 마음을 품으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는 그 소망.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소망을 주님은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 바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을 이제는 그만 품으신다면, 끊으셨다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소망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이 세상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의 뜻이 바라는 것을 끊어버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좋든 나쁘든, 내가 지금 기쁘든 아니면 힘들든, 내가 지금 건강하든 아니면 아프든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가질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중요한 것으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히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에 가면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쫓아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함을 쫓아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쫓아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왜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더 기쁨을 채우고 내가 더 평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준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평강이 아니라 불안을 준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가는 모든 것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것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에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와 친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귀와 친하면 절망 쪽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하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믿으면 절망이 내 인생에 덮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내 인생에 채워질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마귀의 사자가 될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소망의 일들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릇에 소망을 담는다라고 할 때 그냥 한두 개 소망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가득 채우기만 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느냐? 넘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 가운데 소망을 담거나 우리의 그릇 가운데 소망을 가득 채우는 것, 찰랑찰랑 하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서 밖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망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나아가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넘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어진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요. 그것을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과 반대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상황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을 향하여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소망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소망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셨고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 동전에는 양쪽 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이 잘못된 동전입니다. 그건 못 씁니다. 동전은 양쪽 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양쪽 면이 있습니다. 그 양쪽 면에는 한쪽은 밝은 게 있고요, 한쪽엔 어두운 게 있습니다. 밝은 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지만 어두운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에 먼저 반응하느냐?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에 반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편안한 것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고요,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소망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너희의 소망을 넘치게 이루실 것이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결코 이 동전의 앞뒤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의 클라이막스, 제일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진 소망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사람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소망,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소망도 좋은 것이지만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날마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어지는 소망, 충만한 소망, 넘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 동전의 양면이 보이면서 자꾸 어두운 면, 힘든 면, 불안한 면, 두려운 면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내 속에 내가 볼 때 소망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소망이 내 속에서 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소망이 자꾸 절망에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채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소망이 보이게 될 것이고, 소망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정말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되었어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 내 속에 소망은 요만큼도 없이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도 성령은 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